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특별 규례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지는 전제와 목적의 방점을 잘 찍은 채로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제 그 별칭에 걸맞게 또 그 소속에 어울리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삶의 자세로서 잘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에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우리의 이 별칭, 이 소속,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그냥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진짜 이 땅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사랑, 그 공의, 그 정의, 그 배려는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보여줄 숙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1절에서부터 언급을 하는 거죠. 1절에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이 그냥 들어가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너희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영역들을 삶으로 나타낼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특별 규례들의 정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약속의 땅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된 사명의 땅이기도 합니다. 선물이자 사명으로서의 걸음이 필요한 그 지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죠. 성도가 이 땅에 여전히 발을 붙이고 산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다 이미 천국에 가는 게 빠른 조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다는 건 마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숙명을, 그 사명을 나타내야 하듯이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아직 2024년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주어진 영역에서
그리고 이 땅의 사회를 통하여,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 측면으로서 오늘 본문이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21장 맨 끝에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한 면을 좀 잘 말해주는 예시인데요.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이 말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인간 세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죄, 악행 이런 결과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막아낼 수도 없고 다 우리가 선하게 조치를 취할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런 악행의 발생들을 뭐 그런 것이 그러려니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듯 남내에 대하듯 할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재확산과 심화됨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힘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그리고 각 부분마다 특별 예시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9절은 먼저 뭡니까? 이 소위 말하는 미제 사건이죠.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게 누가 죽이는지 모르겠는 게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우리 흔히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조용히 땅에 묻거나 어떻게 잘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거가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할 경우 굉장히 다단한 단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남의 일로 방치하지 말고 그 근방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제사장들, 재판장들까지 총동원해서 이 일이 어떤 것인지를 파헤치기 이전에 일단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와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 또 가이지 않은 땅에 가서 암송아지를 대신해서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절차를 밟게 그 목적이 뭘까요? 그냥 누가 죽었으면 아이고 이거 누가 무슨 일이야 하고 그냥 혀를 차면서 찌찌찌찌 이러면 끝내면 될 텐데 왜 이런 절차를 요구하실까요? 8절 9절에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남다른 태도인 것이죠. 악이 일어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 그것을 어떻게든 방지하고 그것이 재확산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그것을 한번 씻어내고 속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태도가 일반 사회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과의 구별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그런 죄들도 가끔 나타나고요.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억울한 묻지마 살인 이런 거요. 그거까지는 아닐지언정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 피를 흘리진 않아도 누군가를 이렇게 억울한 아픔을 느끼게 하는 억울한 해악이 일어나게 하는 애들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교묘한 괴롭힘과 또 사람을 가름과 또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갉아먹고 하는 이런 억울한 해악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어떤 곳곳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에서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아이고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를 숙제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아픔들, 그런 억울한 고통들의 해악들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의 통계 숫자로 묻히고 말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일이 한때는 큰 이슈였지만 한 1년 지나면 뭐예요? 그건 통계 숫자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기억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영화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서야 비로소 카타르시스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측면들이 좀 우리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뒤늦게나마 그것을 고민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할지언정,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지향하는 교회라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고민하며 씨름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21장 중반에 나오는 또 다른 세 개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10절에서 14절은 이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보통 이제 정복자들은 피정복자들에 대해서 위압과 위력을 가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그런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그 포로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그녀를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면 과연 그것이 합당하니?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니? 라는 질문을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뭘 말합니까? 그 여인을 충분히 존중하고 대우하면서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15절에 17절에 나오는,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례는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 이것은 소위 말해 이 힘없는 아들을 부당한 아버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요.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건 거꾸로 부모를 폐역한 아들로부터 보호하는 지침입니다. 서로가 이제 균형을 상호적으로 이루는 거죠. 어떤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의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두 번째 사례는 폐역한 아들, 막 난장을 피우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아들로부터 부모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마저 질문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들, 또 가정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 또 사회 전반적인 어떤 해악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걸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걸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연습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집안 부모 자녀들끼리 일어나지, 애가 마음대로 되겠어, 이렇게 그냥 너무 가볍고 너무 그럴듯하게만 사회에 대해서 바라보고 실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함께 감당할 사명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이 선교 세미나가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함께 이 기간 동안 과연 교회는 어떤 선교적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일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픔과 억울한 해악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눈과 생각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가볍게 방치하고 방관하고 남내린 양 넘어갔던 애들을 이제는 선교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익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질문을 거실 때 우리 거기에 순전히 응답해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해가며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 이 교회가, 수지예본 교회와 이 지역 사회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아픔과 또 해악과 악의 재확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음 쓰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 이끌어 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가 이 선교 세미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고 또 거기에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에 발맞추어 나가는 한 호흡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